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혼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의 혼인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두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유분방한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율법주의자들, 아주 굉장히 바리새적인 이런 어떤 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유주의, 방종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혼인 제도의 신성함을 멸시하고 경시하면서 성적인 부도덕에 관해서 관대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율법주의자들은 성적인 방종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까지도 거부하면서 극단적 금욕을 주장하는 이런 부류가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혼의 제도와 관련해서 부부로서의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깊은 성윤리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혼과 독신이 주는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성도 스스로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이 발생하고 우리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파국의 국면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이것을 향유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부부간의 대의를 지키고 의무를 다할 때 신자는 음행을 피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내게 써보낸 일들에 관해 말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기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음행에 이어서 그 다음에 결혼과 독신의 문제로 주제를 옮겨가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장 20절 마지막 말씀의 권면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의한 내용 가운데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문제에 대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 하프테스타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영지주의의 악한 영향으로 육신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있든지 반대로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있든지 이 두 부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결혼과 이 독신의 문제 그리고 합법적인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도는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독신의 선택을 인정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런 시류를 따라서 혼인을 기피하거나
부부간의 금욕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명시하기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기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두고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두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남자가 아내들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자가 남편들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봅니다. 성경은 따라서 일부 일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혼인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를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다 라고 혼인의 그 원초적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행의 죄를 막는 수단으로서의 혼인,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과 생각으로 결국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성적인 향락을 즐기는 음행으로부터 신자가 자기의 몸과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혼인을 성경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외에도 결혼의 여러 가지 유익과 경건한 목적은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 사도는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의식해서 혼인의 정당함을 올바로 설명하고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님을 설명할 필요를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야말로 음행과 관련된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으로부터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제도라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고 혼인을 한 자들이 이제 서로에게 지켜야 될 부부의 대의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사도는 더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성도의 결혼이라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부는 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성생활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다하고 라고 하는 의미가 아포디도미, 즉 명령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이게 강제적인 명령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성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확인과 표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를 음행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부부된 자들의 서로를 향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의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부부간의 성생활의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사도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감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러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쾌락주의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부부간에 성생활까지도 금욕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행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생활의 의무를 다하면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야 음행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음행의 문제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을 승낙하고 성경이 그 당위를 얘기하는데 그 결혼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음행의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결혼만 하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비도덕적인 음행이 발생하게 되고 간음이 생기고 결국은 이것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성경은 이 부분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배우자는 서로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 죄를 방치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음행에 빠뜨리는 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결국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원인 중에는 서로에 대한 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불륜과 음행에 저질러지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부부간의 파행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은 양자 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매우 신성한 책임과 의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길이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성적인 범죄를 범하거나 이것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죄악된 인간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나부끄러운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와 지식을 모르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간음이 일어나고 불륜과 음행이 저질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부부의 성생활의 주도권은 각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부의 성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장의 권리는 자기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지에 따라야 된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를 성경은 의무 혹은 책임, 권리를 가지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합의와 존중을 통해서 상호 책임, 의무의 문제 속에서 이 부부의 성 문제를 다루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자기의 몸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고 상대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이 원리는 남녀 간의 평등의 원리를 말하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성경이 정한 바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해 들어가면서 다시 안전장치를 합니다. 5절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시 합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성경은 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아내가 거부할 수 없고 아내의 요구를 남편이 거부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아내는 남자의 육체와 정신 또 생물학적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 역시 아내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부부간에 아주 민감한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이토록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원리와 원칙이 무너질 때, 다시 얘기하지만 가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음행이 저질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부부간의 파탄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인들한테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언제 또 설교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입니다. 부부를 할지라도 이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은 금이 가게 되고 심지어 급기야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방안과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준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많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간음과 음행에 저질러지는 많은 경우들을 목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올바로 듣고 깨달아서 이 원리를 지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부가 오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견고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현대 사회를 보세요. 가정의 파괴와 붕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 전부 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역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아내 역시 남자의 몸보다 더 피로를 느끼는 연약한 몸으로 직장에서 시달리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가고 극단적으로 그 불만이 표출됨에 따라서 결국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건강한 가정을 지켜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부부와 성도의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탄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각방을 써야 할 때는 특별한 일로 인해서 기도할 때만을 예외로 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보 내가 기도할 문제가 있으니 당분간은 각방을 쓴다는 말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금욕을 얘기하는 거. 합의상.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각방을 쓰는, 관계를 금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유여를 막론하고 서로를 중대한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부부가 나뉘어지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장기간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속히 다시 부부가 합쳐야 된다라는 원리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고 틈이 생기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탄이 유혹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 간의 불륜, 간음은 이 틈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 정서적 틈, 육체적 틈, 심리적 틈, 마음의 틈을 에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부부가 자식 때문에 혹은 직업 때문에 떨어져 사는 기러기 부부들이 있어요. 혹은 주말 부부들. 위험천만한 일들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얼마든지 그 가정을 깨트릴 수 있는,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줄타기들을 하고 있는 부부들이 현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는 것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 인간이 인간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간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되 반드시 그 뒤에는 다시 합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만큼 죄인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성적인 범죄는 언제든지 어느 가정인지 누구를 상대로 불문하고 심지어 목사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부르는 일을, 사탄의 유혹을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소리를 높입니다. 자기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떨어져 있어도 그건 자기들의, 인간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러한 권면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제 나름의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은사, 또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자신이 하는 말은, 즉 독신에 대한 자신의 권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면일 따름입니다 라고 토를 달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심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즉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면 자신처럼 사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 뒤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절대로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은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에 대한 혹은 그 밖의 성적인 유혹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신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다 독신의 길을 가란 말이 아니라 자기처럼 십자가에 매여서, 복음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내 한평생을 바쳐서 주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자기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듯이 또 받은 바 은사와 사명도 없이 독신을 고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신의 은사. 저는 결혼도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한다? 잘못됐습니다. 결혼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젊은 친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슴에 불이 확 땡겨졌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라면 결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논리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더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도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결정이 은사와 연관되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독신의 은사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로 성적인 욕망을 꺾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 스스로 억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문제만큼은 은사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이 자기의 힘으로, 인위적인 인간의 힘으로 고행을 하고 또 그 스스로 자신을 자학해서 학대해서 금욕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 같은데 그 지하에 가면은 그 몇백 년 된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다 끄집어내니까 뭐가 발견? 수십 구의 영아 시체가 그 뼈들이 그 안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없이는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간의 정절과 대의를 지키면서 탈선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잘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야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예방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지만 이유 없이 혹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드미스 뭐 이런 거요. 네, 결혼하면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벌어들을 뼈 빠지게 벌어서 다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혼자 살면서 그냥 자기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이렇게, 이거는 병적인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독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독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독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욕망, 마음에서 혼인을 기피하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독신의 은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일방적인 이러한 금욕,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나 자매들 보고 왜 장가 안 가냐,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그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점점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도 그 유심히 봐야 될 문제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가 그러한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뭘 보고 왜 나이가 꽉 차는데 결혼 안 하냐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자주 하냔 말이죠. 교회 지체들한테 그런 걸로 상처를 주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에 따라서 결혼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윤리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어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지식을 얻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발견하겠습니까?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 가정을, 부부의 신성한 혼인을 지키는 접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해 보세요. 반드시 그 부부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고 사랑은 식어지게 돼 있고 결국 음행의 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지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 무지한 고집은 반드시 파괴를, 갈등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쫓고 순종할 때 인생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법이 다 성경에 있어요. 모든 해법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내지 못했기,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한 채로 죄를 짓고 깨진 채로, 무너진 채로, 갈등하는 채로 그것을 끌어안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 안에 모든 해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부의 관계가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경의 원리에 정초해서 건강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깊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죄악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